위하여 삼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만사를 제쳐놓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천 가지 만 가지입니다. 어디 천 가지 만 가지 뿐이겠습니까? 5만 가지라는 표현이 있듯이 5만 가지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시간에 5만 가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만 이 시간에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뭘까요? 맞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가장 귀한 일, 내가 생각할 때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을 하게 되겠지요.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49,999가지를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5만 가지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을 잡으시겠지만 오늘 함께 생각을 나눠볼 말씀의 주제는 시간입니다. 첫째, 시간은 금이 아닙니다. 시간은 금이라는 격언을 많이 들어보셨지요? 금이 귀합니다. 시간도 귀합니다. 그래서 나온 격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같은 격언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금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금보다 귀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금이 아니라 시간은 생명 그 자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무덤 곁에는 비석이 서 있지 않습니까? 비석 옆면에 보면 그분의 생몰 연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덤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그 사람의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10년을 삽니다. 20년을 삽니다. 30년, 40년, 50년 혹은 100년을 삽니다. 시간 속에서 살다가 그리고 죽습니다. 죽는 순간 그 사람의 시간도 끝이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간은 금이 아니라 시간은 생명 그 자체라는 명제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죽인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죽인다는 표현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합니다. 이것은 결국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간 속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시간입니다. 현재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미래는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따지면 시간은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시간은 지나간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도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 나도 예전에는 참 멋있는 인생이었어. 나도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저렇게 살았는데, 나도 예전에는 신앙생활 참 잘했는데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기도 생활도 나 정말 많이 했는데 과거의 화려함을 자랑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과거를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의 속마음에는 미련과 상실감과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부인하고 싶은 심리가 그 자랑 속에 담겨져 있다고 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화려함이 있습니다. 과거를 살아온 삶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신앙생활을 한 흔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먹이며 누군가에게 자랑하는 순간 자신의 마음은 일순간 위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그래요? 대단하네요. 참 잘하셨습니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과거의 그 영광스러운 흔적을 가장 불행한
한 기억으로 변질시키는 위험이 자랑에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과거의 흔적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을 마비시키고 오히려 더 불행하게 만드는 독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국의 극작가인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거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 것이 과거밖에 없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과거밖에 없을 때는 당신의 인생은 참 처량하게 된다. 초라하게 된다. 과거를 많이 자랑하는데, 과거를 많이 소개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를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과거를 자꾸 덜먹이는 이유는 지금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지요. 과거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봉사 열심히 했는데, 이런 얘기는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셰익스피어라는 유명한 작가가 과거를 자랑하지 마라. 현재를 자랑할 것이 없으면 입을 다물어라. 과거를 자랑할 것이 과거밖에 없으면 당신은 정말 초라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밝히는 격이 되고 만다. 굉장히 깊이 있는 일종의 꾸지점이지 않습니까? 물론 과거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양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실수를 새로운 삶의 방향을 잡아가는데 유용한 방향타로 선용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상처가 오히려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게 만드는 면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의 삶을 발판으로 하여 내일의 삶과 미래의 삶을 구가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나를 설명할 수 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 당시 나를 설명할 수 있지만, 지금의 나를 바꿀 수 있는 힘은 과거의 흔적 속에 없다는 얘기지요. 지금의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삶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내가 변화돼야지. 내가 달라져야지. 내가 언제까지나 과거 얘기만 하고 있으면 될까? 달라져야지. 지금 바뀌어야지. 지금 새로워져야지. 나를 바꿀 수 있는 힘은 과거의 흔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내가 결심하는 다짐 속에 있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그거는 여러분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는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내일이라는 시간, 미래라는 시간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일이라는 시간, 미래라고 하는 시간, 장래라고 하는 시간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져 있죠.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에 대한 계획을 야무지게 세웁니다.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어떤 상태에 있을 것이며 재산의 정도는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이 반드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같은 시간이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시간의 주인이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시면 이 땅의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육신의 장막을 거두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의 실존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의도가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교훈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어제 우리 차유숙 전도사님이 그러시던데요, 이웃에 살고 있는 마트의 주인이 항상 인사를 하고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아두래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분이 밤에 주무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그 사실이 본인에게 너무 충격이었답니다. 본인보다도 한 살 정도 많은 분이신데 항상 건강하게 인사도 하시고 잘 사시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밤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셔서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차전도사님에게 해드렸습니다. 어느 책방에 이런 현수막에 글이 걸렸습니다. 내일은 책을 무료로 드립니다. 내일은 책을 무료로 드립니다. 그 같은 광고를 본 사람들이 그 다음날 그야말로 벌떼같이 서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책들을 막 고릅니다. 그리고 막 책을 들고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주인이 스탑, 책값 내십시오. 책값을 지불하고 가져가십시오. 그러자 거기에 왔던 고객들이 항의를 합니다. 아니, 내일 책값을 받지 않는다고 책을 무료로 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책값을 달라 그럽니까? 저마다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내일 무료로 드린다고 했지 오늘 무료로 드린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값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어제의 시점에서는 내일이 오늘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점에서는 오늘이 오늘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덧붙입니다. 제가 걸어놓은 현수막 밑에 자그마한 글귀로 되어 있는 것은 안 읽어보셨나 보지요? 그것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이런 글귀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내일을 신뢰하지 말라. 죽은 과거는 묻어버려라. 그리고 일생 동안 현재에 행동하라. 이런 글귀가 써여 있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미래는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 현재, 오늘 이 순간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합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의 총합입니다. 시간의 총합, 이 시간, 이 순간의 합이 남겨지면 과거가 되는 것이고 그 합이 걸어가는 시간을 일러서 미래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결국 시간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성경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얼마나 강조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을 탄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죠.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원칙을 정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루치만 거두거라. 사람들이 욕심을 내거나 아니면 내일과 모레 장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내일의 음식도 거두고 모레의 음식도 거두게 되면 그 음식은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내일과 아니면 모레 아니면 욕심에 따라서 음식을 더 거두거나 그것을 쌓아두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청할 때마다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같은 만나와 메추리기 사건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에 대한 훈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대한 삶의 방식에 대한 훈련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교훈이란 얘기입니다. 이 같은 교훈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새롭게 말씀으로 정립하여 가르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내일의 양식을 달라고 구하거라. 평생에 먹을 양식을 달라고 구하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먹을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은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결론으로 정리가 되지요.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그 중간에 놓는 6장 33절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그리고 주님이 일러주신 주기도문에 나오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마지막 절인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나라임을 보여주는 이 말씀의 맥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시간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역량이며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인정하고 잘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어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바이지요. 하나님은 오늘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내일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에 대하여 양식에 대하여 어떤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의 삶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배경하에서 이 같은 말씀의 예를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다 정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소개해드릴 수 없으니 몇 가지 말씀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까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에베소 5장 1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편 118편 2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내일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말씀이 확대 해석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으로 정립이 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이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모레가 아닙니다. 장래가 아닙니다. 형편이 될 때가 아닙니다. 시간이 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변해야 될 때가 바로 오늘임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시대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구원을 얻을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문제 해결될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말씀을 봐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보답하는 의미에서 섬김과 봉사해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에요. 나중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골든 타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긴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골든 타임이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넘겨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시간 안에 대처를 하게 되면 살아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골든 타임이란 내일이 아니고 일주일 뒤가 아니고 5년 뒤가 아니고 10년 뒤가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정리를 할 수가 있지요.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첫째, 오늘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같은 일을 미루지 않습니다. 연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집중하는 것입니다. 망설이는 호랑이는 벌레만도 못하고 움직이지 않는 줌마는 무딘 칼보다도 못하다. 고대 한나라의 고전인 서론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자에 나오는 글입니다. 호랑이입니다. 숲의 왕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모든 다른 짐승들을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망설입니다. 주저합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힘이 있어도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이야기지요. 준마입니다. 어떤 말보다도 빨리 달릴 수가 있고 멀리 달릴 수 있지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순간 병들어 노쇠한 당나귀보다도 더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내게 힘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게 되고 만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돈은 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내 돈이 될 수도 있고 내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돈은 내가 써야 내 돈이 되는 거지, 쓰지 않는 돈은 누구 손에 들어갈지 누구 돈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옛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래도 우리 집안이 천수꾼이었어요, 만수꾼이었어요. 그것만큼 자신의 인생을 초라하게 만드는 말도 사실은 없는 거지요. 옛날에 천수꾼이었습니다. 만수꾼이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어디로 갔습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다 들어갔다는 얘기인 거지요. 쓰지 않는 돈은 내 돈이 아닌 겁니다. 써야 내 돈이 되는 거지요. 이규경이라는 분이 쓴 책자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때 참았더라면, 그때 내가 좀 잘했더라면,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조심했더라면, 끊임없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바보같이 그러면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얘기인 거 있지요. 훗날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그때가 되는데 지금은 아무렇게나 보내면서 자꾸 그때만을 찾는다. 그때 그럴 거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앞으로 삶이 더 나아질 터인데 지금 제대로 살 생각은 안 하고 맨날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왜 바보같이 그랬는지 몰라. 그러면서 자신을 질책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들이, 불쌍한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지요. 내가 옛날에는 잘못 선택했지만 이제부터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살아야지. 내가 예전에는 실수했지만 다시는 내 실수 안 할 거야.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야. 내가 그때는 정말로 어리석은 짓을 했지만 내가 다시는 어리석은 짓 안 할 거야. 하나님 앞에 딱 마음을 다지고 지금을 잘 살아내는 게 중요하지. 입만 열면 그때 나 어땠는데, 나는 봉사 많이 했는데, 나 많이 기도했는데, 나 많이 헌신했는데, 그거는 스스로를 욕하는 거예요. 지금은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내 인생과 내 신앙생활이 형편없다는 얘기를 스스로 하고 있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얘기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부끄럽게 만드는 얘기란 얘기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죽은 과거는 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잘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일,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지금 내가 만나는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미친 파장이 꽤 큰 것 같습니다. 보셨지요? 하도 이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회자되어져서 책도 읽어보고 기사도 읽어보고 이분이 나오는 방송도 제가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이분을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든 이유가 뭘까 봤더니요,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영감 있는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생각하는 인재상이 있던데요, 여러분들은 인재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이 인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분은 여러분 인재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인간성입니다. 그러면 묻지 않습니까? 인간성이 뭡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분이 생각하는 인간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친절한 사람이 진짜 인재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직원을 뽑을 때, 임원을 뽑을 때 그 사람의 인간성을 들여다보는데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는가, 얼마나 많은 자격증이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가,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채용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습니다, 친절합니다. 그것만큼 강력한 무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배운 것 많다고, 똑똑하다고, 아는 것 많다고, 폼이나 재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해내겠습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좀 부족해도 모자라도 친절하고 너그럽고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 사람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기업이 점점 확장되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재상을 자신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인가, 인격이 얼마나 품격이 있느냐, 그런 것을 살핀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고 해서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의 결과가 곧 당신이다. 설거지도 웨이트든 설거지든 웨이트든 모든 걸 쏟아서 100%를 하는 것이다. 지금 나는 여기 유재석 씨에게 100%를 다 쏟아붓고 있다. 이분이 여러분 대학을 다닐 때에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설거지를 할 때 자신에게 있는 에너지 모든 100%를 설거지하는 데 다 쏟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거지가 얼마나 반듯반듯하겠습니까? 주인이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하버드를 다니는데 이런 설거지 하려고 내가 공부했나? 대충 하거나 아무렇게나 하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지만 그래도 설거지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니 내가 100% 힘을 다 쏟으리라. 그래서 설거지를 온 정성을 다해서 한 거예요. 주인이 좋아할 수밖에 없지요. 드디어 웨이터가 되었습니다.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에너지 100%를 다 쏟아붓습니다. 손님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젠슨황을 찾아오는 거예요. 음식점이 막 번창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모여들다 보니 글로벌 기업 엔비디아라고 하는 거대 기업이 그래서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지금 이 순간 지금 유재석 씨 당신에게 내게 있는 모든 에너지 100%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율이 일던데요. 남하고 얘기하면서 엉뚱한 생각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핸드폰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누군가에 대하여 배우자이든 아니면 부모님이든 자식이든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내 앞에 있는 그분에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순간의 에너지를 100%다 쏟을 때 내 진정이 통하게 되고 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내 삶은 훨씬 더 풍성해지고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제가 설교를 할 때 너무 지치니까 100% 다 사용하지 말고 나중을 위해서 10% 남겨주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설교를 하다가 내가 죽어도 좋다. 100%의 내가 에너지를 딱 쏟아붓고 이 시간 설교하다가 내가 이 자리에서 병원에 실려가도 좋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에 대하여 시간을 나누어서 에너지를 나눠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내가 하는 일에 100%를 다 쏟아붓는 그 사람이 진짜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셋째,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어느 때가 가장 젊습니까? 지금이요. 다시 묻습니다. 어느 때가 가장 젊을 때입니까? 지금이요. 대답이 시원찮네요. 어느 때가 가장 젊을 때입니까? 지금이요. 내일이면 시간이 지납니다. 1년이 지나면 나이를 먹어갑니다. 점점 늙어갑니다. 또 물어볼까요? 어느 때가 가장 건강할 때입니까? 그렇지요. 지금이 가장 건강할 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건강이 자꾸 약해져요. 한번 다시 물어볼까요?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한 때일까요? 그렇지요. 지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안타깝게도 행복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5년 뒤에 10년 뒤에 그 행복의 언덕에 이르기 위하여 오늘 노력해야 돼. 오늘 예서야 돼. 오늘 땀 흘려야 돼. 그렇게 생각하며 쫓아가는데 그 점에 가면 또 행복은 멀리 가 있어요. 5년 동안 내가 땀 흘려 일을 하게 되면 행복의 언덕에 이를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이 되니 행복은 또 멀리 도망가 있는 거이지요. 이게 어리석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 내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가장 행복한 때를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젊을 때를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가장 건강한 때가 바로 지금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안식월을 보내고 돌아오고 난 뒤에 제가 안식월 기간 동안에 보냈던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드에 있는 켈빈 대학교 교육 모토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쭉 나눠왔습니다. 다시 한번 사진 보시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지요. 생각하며 살아야지요. 그냥 생각하면 안 되지요. 깊게 생각하며 살아야지요. 한 번 생각할 걸 두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할 걸 세 번 생각하는 거이지요. 그러나 내 입장만 생각하면 안 되지요. 내 입장만 1000번 만번 생각해도 결국은 생각이 거기서 그거이지 않겠습니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하고 공동체 입장에서도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두 번째입니다. act justly입니다. 생각만 하면 안 되지요. 행동해야지요. 움직여야지요. 그냥 행동하고 움직이면 안 되지요. justly, 다시 말씀드리는 공의롭게 정의를 가지고 행동해야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의 핵심 가치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live wholeheartedly입니다. 살되 그냥 살면 안 되지요. 전심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지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전심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랑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 이 표현 속에서 공통된 표현을 하나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심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의 중심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중심입니다. 내일 중심이 아닙니다. 과거 중심이 아닙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just now,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지금 내가 하는 선택과 결정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그 은행 심사가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디 나뿐입니까? 내가 지금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와 지금 내가 말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속한 가정 공동체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금 이 순간,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제대로 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믿음의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이번에 안식월 기간 동안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귀국을 앞두고 아들 가정과 여행을 했습니다. 아들이 여행 계획을 세워서 아빠 여행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부담스러웠습니다.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손자, 손녀가 많이 어립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저 멀리까지 가야 되느냐? 미국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 아들이 사는 곳은 미시건주입니다. 저기에서 차를 타고 여러 주를 거쳐서 콜로라도와 유타주까지 가야 됩니다. 차량으로만 18시간 이동을 합니다. 시차가 2시간 걸릴 정도로 넓은 먼 곳입니다. 쉬는 시간도 필요하죠. 밥을 먹는데도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면 한 24시간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먼 거리를 어린 손자, 손녀를 데려가는 게 가능할까? 그리고 가서 우리 아들이 사는 계획을 보니까 걸어 다니는 게 너무 많아요. 트레킹이라고 해서 큰 산도 하나 갔다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오느냐, 이게 걱정이 컸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내가 다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뭘 합니까 혼자서. 결국 제가 저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렇게 제가 다녔습니다. 손자가 한참 가다가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제 아들은 자기 딸 이동 의자를 짊어지고 가는데 맡기수. 내가 또 안고 가는 거예요. 안고 가지요. 저것만 노는데요. 얼마나 많이 안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안고 올라가야 되죠. 안고 내려와야 되죠. 그 맛을 알아가지고 조금만 피곤하면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러는 거지요. 아들이 내가 책임지겠다 그랬는데 손녀도 저기 등의자에 앉아서 태워갔는데 혼자 힘으로 됩니까? 안 되지요. 결국에는 내가 또 짊어지는 거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신발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힘을 주다 보니까 발에 병이 나버린 거예요. 그림 저거 2컷만 나왔는데요.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고생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정의 문제였습니다. 아무래도 여행을 가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돈 많이 드는데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런데 어디 지 혼자만의 힘으로 됩니까? 먹어야지요. 잠을 자야 되지요. 그리고 들어가는 또 공원에 들어가는 입장료도 세지요. 부담이 너무스러운 거예요. 제가 고민을 하고 아들한테 안 되겠다고 얘기를 하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아내가 옆에서 한마디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가? 그 말에 제가 여러분 항복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가? 우리나라처럼 가까이 사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사는데 한 번 가기가 몇 년이 걸리는데 그때 되면은 그야말로 완전히 할아버지 60대 70대가 다 돼가는데 그때 가가지고 저렇게 여행이 가능하겠어요? 지금 아니면 못하지. 지금 안 가면 안 되지. 그 말에 제가 가야 되겠다. 빚을 내서라도 가야 되겠다. 이 지금이라는 시간은 오지 않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냥 큰 마음 먹고 그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정리된 게 지금이 적기다. 지금이 적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적기입니다. 지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면, 문제 해결하고 싶으시면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봉사하시고, 지금 전도하시고,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시고, 지금 사랑하시고, 지금 사과하시고, 지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지금 이 순간, 저스트 나우로 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 순간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며 그 시간에 해야 할 도리를 다 해나가시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이 귀한 시간, 생명과도 같은 시간에 생명의 권원이 되시는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시간은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시간의 주인은 생명의 권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시작과 끝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심지어 제약을 범하는 데 사용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제약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사오니 시간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행동하고 지금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섬기되 지금 섬기고 지금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되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나니 지금 이 시간을 지혜롭게 하나님 중심, 사랑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함께 부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누게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의태하게 하며 또 우리 다 손을 앞으로 내밀고 한번 해볼까요? 네, 손을 앞으로 내밀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때까지 계신 바라.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내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이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치와 멸시와 조롱 침뱉음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원수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영원한 산소망이 되시는 참 구원주가 되시는 평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중심, 사랑 중심, 그리고 지금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고 이 성년을 떠나는 주의 귀한 종들과 가정과 하시는 일 가운데 지금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해야 될 열방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